같이 보실 말씀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9절 말씀인데 우리 31절부터 40절 말씀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인들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감동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도 사회, 국가가 얼마만큼 축복받는지 살펴보았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무서움이 어쩌면 당연한 그런 삶의 여정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이겨낼 수 힘이 있다는 것, 그 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면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끝까지 쓰임받고 싶다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몽땅 연필과 같이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하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연약함을 핑계할 수 없는 이유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하지만 겸손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 겸손히 주를 섬기며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자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였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에게는 물맷돌 5개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다윗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어떻게 그걸 적용할 건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찬양 한 곡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어나 걸어라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에 걸어라고 그렇게 이렇게 세워주시고 밀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서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언뜻 살펴보았습니다만 다윗이 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정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은 이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울은 이때 당시에 악한 영이 임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악령이 임한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령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 수금을 타게 하면 악령이 떠나갑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음악 치료 정도 되겠죠? 그래서 사울이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하는데 다윗이 발탁되는 거예요. 참 다윗 대단한 사람 같아요. 이때부터 다윗은 사울 옆에서 사울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궁궐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왕의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울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블레셋은 지중해 근역을 중심으로 해서 오래전부터 팔레스타인을 차지하고 있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그 족속들, 이 블레셋 족속들을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미웠을까요? 서로 그러니까 증오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는데 이 나가다가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갈수록 세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사사 시대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사사 시대에 끝나고 이제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됐으면 중앙 집권의 그런 국가가 됐잖아요. 그러면 좀 힘이 세가지고 이 블레셋과 싸우면서 이길 만도 한데 오히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정복해버리겠다는 그러한 그 야심으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군사를 이끌어서 이스라엘 영토 안으로 침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군대를 일으켜서 엘라 골짜기에 이제 진을 치는데 이 엘라 골짜기는 높이가 한 50m 정도 되고 이 넓이가 한 400m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블레셋과 또 이스라엘이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전쟁을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늘날처럼 바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한 사람씩 나와서 대표로 싸우다가 나중에 본격적으로 전투를 하거든요. 이번에도 블레셋 쪽에서 먼저 한 사람이 나옵니다. 싸움을 걸어왔어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그런 싸움이 펼쳐지는 것이에요. 저는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그런 싸움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좀 이렇게 흥분이 돼요. 왜냐하면
사실 골리앗은 굉장히 큰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큰 사람. 이 성경에 보니까 골리앗이 얼마나 크냐면 그 막 1m 한 85 정도, 2m 85 정도, 2m 한 50 정도, 뭐 그 정도 되는 크기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절 7절에 보면 골리앗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박을 쳤고 어깨 사이는 놋 한 장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 채 같고 창날은 철 6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키가 한 2m 83 정도, 한 규빗이 한 40에서 45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m 83 정도. 이게 40으로 잡으면 2m 53 정도. 그 다음에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라고 했으니까 한 세겔이 11.5g이에요. 그러니까 57.6kg이에요. 그 다음에 창날에 철 600세겔이라고 했으니까 7kg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적이잖아요. 그런 무게를 가지고 키가 어마어마한 큰 그런 거인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보통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생각할 때 늘 흥분이 드는 거예요. 나처럼 그 다윗처럼 그렇게 골리앗에 비해서 다윗처럼 이렇게 연약한 사람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구나. 나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힘센 사람은 아니지만 다윗과 같이 그렇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겠구나. 늘 그렇게 흥분을 하고 그렇게 기대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에서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독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여, 너희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우리에게 보내라. 만일 내가 그와 싸워서 그가 이기면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고 만일 그가 지면 그대들이 우리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막 모욕을 하는 것이죠. 무서워서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한 40일 정도 대치되었는데 다윗이 그 형님들, 그러니까 다윗의 팔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형님들 음식을 주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렇게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싸우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읽은 31절부터의 내용입니다. 31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못할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본문에서 주의 종이라고 말하잖아요. 주의 종이라는 말은 왕 앞에서 그냥 백성이 쓰는 그런 언어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때 사울이 33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소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은 용사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어리다는 거예요. 블레셋의 골리앗은 그 어려서부터 싸움꾼인데 너는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은 어린 소년이라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격투기 선수 있잖아요. 격투기 선수하고 어린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되는 사람하고 막 싸우러 이렇게 나가려고 할 때, 고등학생이 격투기 선수하고 싸우려 나가려고 할 때 이게 말리는 것과 같은 것이겠죠. 사울도 그랬습니다. 싸우러 가려고 할 때, 거인과 싸우러 가려고 할 때, 싸움꾼과 싸우러 가려고 할 때 말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소년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기가 비록 골리앗에 비해 이게 피지컬이 엄청 차이가 나지만 다윗 자신을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한 전에도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이니까. 다윗이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깊숙이 개입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정말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싸우러 나가는지 한번 볼까요? 38절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맷돌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나는 나가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자기 군복을 벗어주고 뭐 투구도 주고 뭐 칼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이것 갖고 나가서 싸우라. 왕이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좋은 것이겠죠. 사울이 나가려는 다윗에게 자기 군복을 빌려줍니다. 칼도 빌려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간 거추장스러운 게 아니에요. 맞지도 않습니다. 다윗이 벗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가는데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가장 익숙한 무기.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물매를 가지고 그리고 매끄러운 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나갑니다. 사실 이게 굉장한 무기예요. 물매는 총과 같은 것이고 돌은 탄월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물매는 무랫돌이라고 해서 보기에는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이력적인 무기라고 그래요. 2m 정도 되는 가죽으로 만든 끈인데 그래서 한쪽 끝을 이렇게 손목에 묶었다가 돌을 넣고 막 돌에다가 던지는 거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팔레스타인 있잖아요. 팔레스타인들 데모할 때 물매 막 던지는 것을 제가 그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 속도가 어느 정도 속도냐면 한 160km로 달려간답니다. 보통 야구 선수 있잖아요. 야구 선수가 한 135km 정도 던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이 135km. 그거 맞으면 보호 이렇게 헬멧을 안 쓰고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죽죠. 야구공 맞아도 죽죠. 근데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한 1m 60km로 던진답니다. 160km로 던진답니다. 돌멩이를 160km로 이만한 돌멩이를 맞았다고 하면 생각이 나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여러분 숙련된 사람은 돌을 정확하게 목표물에 명중시킬 수 있는데 정말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은 이 물맷돌에 힘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힘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들이 물매를 가지고 나아가는 다윗을 보면서 걱정했을 거예요. 아니, 칼이라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것, 남들이 하찮게 보는 그것,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재능, 이것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서 사용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조건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조건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조건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런 조건들, 그런 재능, 힘이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아무리 작게 보이는 그 힘이라도, 그 재능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걸 들어서 사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미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윗을 쓰실 때에 하나님은 다윗이 가질 수 없는 것, 그가 바칠 수 없었던 것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가 평소에 삶 속에서 습득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사울의 군복을 입고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투구를 쓰고 얼마나 거추장스러웠을까요?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윗은 자기의 삶에 정말 그 물매와 그 막대기, 물맷돌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아가는 거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드릴 수 있는 시간, 물질, 재능, 정열, 정말 습득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고 싶지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물맷돌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것을 정말 사용할 수 있을 때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할 수 없을 때 사용하고 싶으면 정말 안 되잖아요. 내가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데 그걸 사용할 수 그 재능이 있다고 해서 사용되지 않잖아요. 제가 음악을 합니다만, 음악을 전공했습니다만, 정말 연주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이유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못할 것 같아요.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6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그대들은 그대를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남들과 비교할 때에 남들에게는 있지 않은 그대에게만 있는 독특한 재능이 있을 것입니다. 그 독특한 재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돌을 꺼내고 던지는 것까지 다윗의 재능이었지만 돌이 날아가 골리앗을 마치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왜 우리 하나님의 역사까지 우리가 걱정하냐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물질, 재능, 그것이 남들이 보기에 정말 하찮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골리앗의 칼에 비해서 능력이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울의 그런 칼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때의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죠. 다윗은 이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45절, 47절 오늘 본문 말씀 다윗의 욕심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의 그쪽을 향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무기는 고작 물맷돌 5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다윗의 고백, 이 외침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과 외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에는 위대한 고백과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전쟁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아무리 강해도 내가 승리할 거라는 것. 하나님이 하시면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그런 아무리 작은 재능이라 할지라도, 나의 아무리 작고 그 열악한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작은 에너지로도 천하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가진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영화 있잖아요. 영화 이순신의 영화를 보면 이순신 장군이 이런 얘기를 하죠.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당시에 임진왜란 당시에 이 12척의 배, 그 일본 그 해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이게 그냥 싸울 수 없는 그런 배잖아요. 근데 이순신은 신에게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물맷돌 5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그 어마어마한 그런 그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졌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였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비록 딱딱한 아무 쓸모없는 돌멩이를 가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서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힘을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은 언제나 우리들이 감당하기에는 크게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허상 너머의 진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크십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48절,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48절, 4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이 물맷돌의 위력이 있었던 것이죠. 하루는 어떤 화가가 어떤 화가 집에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이렇게 그림을 쭉 보면서 선생님, 이 많은 그림들 가운데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걸작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화가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예, 저의 최고 걸작품은 제가 다음에 그릴 그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희망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에게는 삶을 힘들게 하고 신앙생활 방해하는 골리앗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보다 힘이 세고 우리보다 실력이 있고 우리보다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또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빠지게 살도록 유혹하는 사람들도 있고 두려움을 주는 사람들도 있고
걱정과 염려를 하도록 하는 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두려움에 떨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나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네가 겸손하게 나를 의지하면 다윗의 물맷돌을 사용한 나 여호와가 너를 사용하여서 위대한 승리에 또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물맷돌 5개가 여러분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물맷돌 5개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